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회복에 대한 말씀 중에서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삶의 목적을 깨닫는다, 의미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사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15절 가서 가지고 보니까 또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는 길이 누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성경 말씀을 예로 들었어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응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좀 사랑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하고 올라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방법이 있을까요? 무조건 사랑하면 되지. 이런 분들 계시고, 사랑에도 뭐가 있어요? 기술이 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릭 프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혀가 꼬여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이 길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스킵하도록 하고 어쨌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하려면 잘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세상의 방법 중에는 이런 방법이 있대요. 쓰고 지우는 방법이 있대요. 꿈으로 가득 찬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면은 뭘로 쓰래요? 연필로 쓰래요. 쓰다가 틀리면은 어떻게 해요? 지우고 다시 쓰라는 거지요. 뭐 어떤 의미에서든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가사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틀리면 지우는 재미있는 멜로디 그런 가사를 가지고 틀리다 지우면 실증나면 바꾸라 이렇게 인스턴트식 사랑을 가르치는구나. 그러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힘들면 나 하나님 사랑 안 해요. 하나님 나 고난당하면 나 이제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 안 할래요. 하는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더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비단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한 방법들도 있지만, 그런 방법들 말고도 다른 방법들도 많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그것을 이제 줄여보고 요약해보고 그렇게 나눠보니까 이렇게 나눠지더라. 그 첫 번째는 뭐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마음을 다하는 게 마음을 다하는 거지 꼭 굳이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누구로 두어라? 하나님으로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로 두어라? 하나님으로 두어라. 목소리가 작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럼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뭐 우선순위를 두는 거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로 두는 거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외출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니까 아침에 내가 어디 나갈 때 하나님, 이제 내가 무슨 일로, 어떤 일로, 누구한테 어떻게 외출하게 되는데 다가오는 길을 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제 목적한 일을 잘 이루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 인도함 받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복된 날, 귀하고 복된 날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지인이나 아니면 업체에 방문하게 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 회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집이 잘 되면 덩달아 나도 즐거운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를 보거나 지인과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 행여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쁜 말을 뱉어서 저가 실족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다? 내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는 건 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난밤 하나님 평안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새날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녁에 누울 때도 평안함을 달라고, 평안한 밤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손을 이마에다 대시고 하나님 지난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맑고 저 깨끗한 정신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는 거를 저는 봤어요. 또 저녁에 잘 때에도 이 밤 하루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 잘 때에도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한 밤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래서 이것이 무엇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구나.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들으신다고, 이런 것까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냐? 뭐 별의별 거를 다 기도하네.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도 하는데, 예? 여러분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 생각 왜 못합니까? 하나님 안 들으신다고, 하나님 못 들으신다고 생각돼도 상관없습니다. 내 사랑을 누구한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를 보면요, 그 무엇보다 쇼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TV를 틀면 홈쇼핑, 인터넷에는 쇼핑몰이 아주 넘쳐나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옛날에는요, 저도 그래요. 필요한 거를 참고 기다리다가 아꼈다가 막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될 때 그때 샀어요. 근데 요즘은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사요? 예쁜 거, 마음에 드는 거,
그거를 사더라는 거죠. 필요한 물건을 사는 시절은 지났어요. 이제는 마음에 드는 물건, 내가 좋아하는 걸 사는 시대가 된 거지요. 그래서 여자분들 이래요. 귀여우면 끝났다. 네. 이거 귀여운데?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사야 돼요. 네.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뽀대 나면 끝난 거예요. 네. 이거 뽀대 나는데? 야, 이거 멋있는데? 이거 내가 가지면 좀 멋있게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요, 그 마음에 우리는 이제 예수를 채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에나 일에나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같이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뜻을 다해서. 엊그저께 기독교 채널에서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선교단체가 뉴욕 타임스퀘어에 대형 광고를 걸었습니다. 대형 광고를 건 이유는 예수님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그랬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에는 하루에 36만 명이 다닌대요. 하루에 36만 명. 그래서 제가 곱하기 365를 했더니 1년 연평균 1억 3천만 명이 다니는 곳이에요. 엄청나잖아요. 그곳에 광고를 건다라는 게 여러분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얼마를 계약하고 얼마 기간을 계약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십억이 넘는 광고비가 나갔을 거예요. 그 수십억. 아니 길게 했으면 수백억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광고비를 투자해서 올린 광고는 딱 4글자예요. 딱 4글자.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괜찮은 줄 믿습니다. 이분들은요, 수십억 원의 가치보다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를 알리는 게 더 어떻게 했어요? 가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된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하나님께 가치를 두라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두고 말씀의 가치를 두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예요. 제가 한 3년 전에 보는 사람마다 금사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금값이 비싸졌다라는 느낌에 이제 금에 투자할 때야 금을 사세요 그랬는데 저는 정작 금을 못 샀어요. 그때 좀 사둘 걸. 빛이라도 내서 샀으면 지금은 좀 많이, 그렇죠? 예. 금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전시나 비상 상황에 현찰과 상응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 많이 사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 생에 예수를 믿은 일이 최고로 잘한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일 잘했구나.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일을 너무 잘했구나.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했어. 그럼 물어보셔야죠. 뭘? 예수 믿는 일 잘하신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분이요, 이 직분에 대해서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직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 직분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직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직분입니다. 그 어느 누가 하는 게 사람이 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따라 주어진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은사를 따라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은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섯 번째 섬기는 일이지만 그 섬기는 일로 뭐를 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내 은사를 따라서 성령님을 통해서 섬기는 일로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더라. 여섯 번째, 그래서 잘 감당하면 하늘나라에 뭐가 쌓여요? 상급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면류관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여덟 번째,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도록 충성하는 직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귀천이 없는 직분입니다. 열 번째, 중요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을 뜻을 다해 섬기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목사님,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직분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찾아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잘 보니까 성도님은 어떤 직분이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힘을 다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의 일을 항상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우리가 하는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제일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는가 봤더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가 아름답다,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을 어떻게 멋있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여자분들이 남자들을 제일 멋있게 생각하는 게 흰 와이셔츠를 팔을 이렇게 뚝뚝 걷고 팔뚝에 힘줄을 딱딱 튕기면서 머리에 있는 땀을 쫙 이렇게 할 때 우와 오빠 그런데요. 또 뭐 어느 분은 그래요. 한 손엔 핸들을 잡고 한 손엔 조수석에 머리 바지에다 대고 이제 뒤를 보면서 후진할 때 우리 남편 역시 운전 잘해. 자,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남자분들은 언제 여자분들이 제일 이뻐 보이십니까? 왜 남자만 얘기하고 여자는 얘기 안 하냐고요? 제가 TV를 잘 안 보지만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서 TV를 안 본다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유튜브도 미디어니까 잘 안 보지만 유일하게 재방송을 챙겨보는 프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 때리는 여자분들이 나와가지고 공을 차는 프로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예, 예. 이건 아멘 안 하시고 그냥 끄떡만 해주셔도 됩니다. 예. 자, 거기 나오시는 분들, 영화 배우, 그 다음에 가수, 모델, 탤런트, 그 다음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식구들, 그 다음에 개그맨들, 어디 빠지는 사람 없고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냥 봐도 예쁘고요, 몸매 좋고요. 야, 어찌 피부는 그렇게 좋은지 저 사람이 난 40살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분들이 얼굴이 예뻐서 예쁜 것도 아니고 몸매가 좋아서 예쁜 것도 아니고 만능 탤런트라서 예쁜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공 차는 모습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발톱이 빠졌는데요. 발톱이 빠지면 공을 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 공 차야 된대요.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더 걷지 못하고 뛰지도 못하게 다리가 아파져요. 막 이 허벅지가 올라온다 그러는데 이제 쥐가 오르는데 여러분 자다가 쥐 올라본 적은 있어도 뛰다가 올라본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거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도 밖에 나왔다가 좀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감독님 나 좀 넣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아파도 경기를 못 뛰는 게 막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막 울면서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막 그 공을 차는 모습을 보니까 막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넋놓고 보는 거예요. 야, 저 게임 어떻게 되나 막 넋놓고 보게 되더라고요. 막 존경스럽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어땠어요? 공만 막 따라다녔잖아요. 공이 이리 가면 이리로 쫙, 공이 저리 가면 저리로 쫙 이렇게 갔는데 오합지졸 같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공을 차는 모습이 아주 일취월장했어요. 막 그냥 공 한번 차보겠다고 그냥 시간을 내서 열심히 막 연습하고 지금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제법 작전을 구사하고요. 패스나 슛이나 위치 선정 같은 것들이 막 선수급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그 아마추어 남자 팀들은 잽도 안 돼요. 이 악바리 같이 이를 악물고 정말 내가 빠지면 팀이 쓰러진다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막 하는 그 모습이 게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여자분들은 정말 다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아름답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모습? 힘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내 팀에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연습하고 다쳐도 연습하고 아파도 연습하는 모습. 엄마가 연예인인데요.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한테 엄마 뭐 하시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축구선수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한테 너희 엄마는 뭐 하시니? 우리 엄마는요 교회 집사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축구에 미친 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미친 모습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힘을 다해 뜨겁게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끌어들여 하나님께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이 정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건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일을 해낼 때 어떻게 돼요? 막 얼싸안고 울잖아요. 그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일 때, 개인일 때, 집에 돌아갔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경건의 훈련도 하고 기도의 훈련도 하고 말씀의 훈련도 하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하는 일, 이런 것이 바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유, 때는 마침 3월 첫 시간 첫 주 비까지 와요. 이 내리는 비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살펴봤고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가족 간, 지인 간의 사랑의 척도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핸드폰 단축번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1번이 제일 가깝고 10번은 무슨 이유에서 있었던지 10번인 겁니다. 여러분 단축번호 1번 누구예요? 여러분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영순위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최고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유,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 지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생을 얻어서 정말로 그 생명을 받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기가 이렇게나 어려운 줄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전엔 몰랐어요. 그럴 거면 나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 조금만 내가 생각해보고 조금만 잠깐만요. 하나님 너무 급하게 들어오지 마세요. 훅 들어오시면 제가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잘하셔도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뜻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을 힘을 다하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랑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 쫓아가면요 내 삶이 정말 내 팔자가 어떤 팔자예요? 그렇게 될 줄 알아요. 이 사람 쫓아가면 힘들 줄 알고 이 사람 쫓아가면 어려울 줄 알고 이 사람 쫓아가면 가난할 줄 아는데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거를 감내하고 감수하고 각오하고 그냥 뭐가 꼈다 그래 눈에? 눈꺼풀이 껴서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도 하는 사랑을 왜 하나님께 못합니까? 나를 살리신 분한테 왜 못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한테 왜 못합니까? 맨날 기도하면서 달라는 분한테 왜 못합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힘든 거 알지만 어려운 건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니까 그래도 그 일이 더 아름다운 일이고 더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하고 복된 일인 줄 아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3월 그리고 첫 주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셔서 삶을 회복하시고 생명과 기쁨을 회복하시고 다시 사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